5월 29일 새벽 아침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새 호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날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날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또한 기도할 바를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의 산 말씀 가운데에 11절에서 16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를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우리의 상황과 신명기의 이 상황이 굉장히 이제 오버랩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갱신하시는 이 말씀인 것이죠. 이 신명기 말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삶의 한절들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삶도 또한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삶의 길들일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져서 지금과 다가올 시간들을 건강하게 살아내는 성도된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미리 알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 실제 이스라엘의 삶, 그들의 역사, 그것이 이 지금 주시는 그 계명들과 언약의 말씀들과 너무나 결이 다른 삶이었다는 것,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문득문득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도 결국은 그들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불의와 불순종의 백성인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도 성경을 볼 때 그 불의의 시대에 각각의 세대 가운데에 다윗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이 계명에 이 말씀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함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거룩한 성도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이제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로 살펴볼 수 있는데 두 케이스죠. 첫 번째 케이스는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두 남자가 아주 다툼을 합니다. 폭력적인 다툼 가운데에 한 사람이 맞게 되죠. 맞게 되는데 그러자 그 폭력의 손에서 자기 남편을 구하려고 맞은 자의 아내가 때린 남자의 중요 부위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11절에서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방위인 거 아닌가.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또 남편을 구함으로써 자신도 이후에
입을지 모르는 해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합리적인 명분을 갖고 행한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할 수 있는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 좋은 목적과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불의한 계획을 가지고서, 나쁜 생각을 가지고서, 나쁜 방법으로 나쁜 일들을 꾸미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들은 좋은 명분과 좋은 이유와 좋은 목적을 가지고서 좋은 일들을 계획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명분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 괜찮은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명분이 있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고 그것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수단과 과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목적일수록, 좋은 이유가 있을수록, 좋은 명분이 있을수록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더더군다나 더 깨끗한 방법들, 더 깨끗한 과정, 정당한 수단을 통해서 그 좋은 일들은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도 비슷한 결이 있습니다. 추와 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종류의 추와 되, 그러니까 큰 것과 작은 것, 다른 기준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사용함으로써 누군가를 속이고 그것들을 가지고서 자신에게 더 많은 이익들을 취하도록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직한 일들을 그것들을 통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 큰 추와 작은 추, 큰 되와 작은 되를 사용하여서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들을 추구하는 것, 부정직한 일들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혐오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므로 온전하고 공정한 주를 사용함으로 사람 앞에도 정직한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주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불의한 이윤을 통해서 만약에 좋은 계획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괜찮은가? 나쁜 추를 두 개를 사용해서 많은 이윤을 챙김으로써 그 이윤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면 그것은 괜찮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정직한 이윤으로 많은 헌금을 하고 만약에 선교사님들을 많이 돕는다면,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 한번 딱 감고 그런 불의한 일들, 부정직한 선택과 결정들을 한다면 그것들은 괜찮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순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일들을 위해서 불의한 이윤들을 사용한다는 것, 부정직한 추를 가지고서 부정직한 이윤을 통해서 헌금을 하고 선교사를 돕고 한다는 것, 가족과 자녀의 잘됨을 위하여서, 형통을 위하여서 부정직한 결정들, 선택들을 한다는 것, 너무나 모순된 말입니다. 그 좋은 일은, 그 헌금은, 그 귀한 헌금은, 그 선교사를 돕는 일은 나를 위한 일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나쁜 방법으로, 나쁜 추를 사용하여서, 나쁜 방법을 사용하여서 얻게 된 그 어떤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어떤 일들도 다 나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그저 어리석고
불의한 일일 뿐입니다. 그 전 케이스에도 그렇고 이 지금 추에 관한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반응은 줄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그 생명의 산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과 관련된 그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일들의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말씀하시죠. 특별히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것은 가증한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혐오스럽고 더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들로, 결정들로, 행동들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라보심, 하나님의 통치와 경륜 아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그냥 우리가 입술로 우리는 그렇게 살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 그것을 넘어서서 삶의 선택과 실제로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 더 좋아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더 좋아 보이는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더 좋아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탐나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맛있어 보이고 먹기 좋아 보이고 탐나고 그것들을 하면 더 뭔가 잘 될 것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을 이룰 것 같은 그러한 선택지가 있을 그때에도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한 일이라면, 부정직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불의와 부정은 거절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불의로 맞대응하고 불의한 폭력에 불의한 다른 폭력으로 맞대응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것은 땅의 권세자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삶은 그런 평범한 땅의 방식들,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더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가 이웃인 것을, 서로가 형제인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써서 형제됨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지금 아쉽고 내가 더 필요한 무엇이 있고 내가 목적하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좋고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가치 있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구어가는 우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이 땅의 건강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하면서 이 땅을 병들게 하는 죄악과 짝한 불의한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모순된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명기의 규례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불의와 부정과 우상의 문화를 제하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인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땅에 만연한 그 많은 불의들, 그 가나안 땅의 불의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고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정의를 심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것이 그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으로 정직하고 건강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이 땅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살되 이 땅의 죄악을 거부하고 변혁하는 자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온전히 땅 디디고 살아가는 건강한 시민임과 더불어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마땅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문득문득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순간과 정황들, 상황들이 이거 어쩔 수 없어 라는 명분을 제공하기도 하고 더 큰 이익들이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라며 불의에 타협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 땅의 삶의 방식들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의 다른 길로 우리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고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방식, 그것들을 따름이 아니라 오히려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는, 그래서 아주 긴박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순간적인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체질화되어서 우리의 성품화되어서 건강한 선택들로 나아가고 건강한 방식으로 삶을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체질로, 성품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장 건강한 이 땅의 시민임을 나타내 보이는 저 여러분의 삶, 모든 사업, 삶의 자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돌보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 우리가 또한 마땅하다 생각하는 많은 세상의 이치들, 또한 급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불의를 행해도 될 것만 같은 그런 많은 명분들, 그런 상황들 우리에게 다가올 그때에 어느 순간에조차도, 어느 상황에조차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러함에도 바보처럼 그리스도의 방식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